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축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했던 그 인생의 부족한 결과물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축복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크게 건강해지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을 시작의 힘으로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나머지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그 축복의 힘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표정이 다들 기억 안 나시는 표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립니다. 또 한 가지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또 축복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은 뒤에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사실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잠재적으로 숨어있던 그 문제가, 그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축복을 받으니 숨겨두었던 그 인생의 부족함,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결혼은 축복입니다. 네, 결혼은 축복인데 이 축복 뒤에 사람들 중에 나는 결혼해서 정말 불행해서 결혼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떨어지지 못해서 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 뒤에 이어진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바로 등장합니다. 혼자 살 때는 우리가 다 완벽한 남자이고 완벽한 여자이고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 전에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스윗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모질이 더 세상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 인생과 살면서 내 인생의 부족한 모질이라니까 되게 좋아하시죠. 이렇게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인생과 부딪히면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처갓집,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아내에 있어가지고는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 할 때는 내가 익숙한 관계에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관계가 넓어집니다. 내가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그 축복 뒤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세대라면 저 정도 느낌의 사람들, 그죠? 요즘 세대. 젊은 것 같은데 안 젊고 안 젊은 것 같은 젊은이, 딱 요 세대. 30대 말부터 40대까지.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서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보지 않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보지 않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줄 압니다. 이미 마음을 접습니다. 푸는 방법을 찾을 시도를 조금 하다가 접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관계에만 머물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는 커피 마시고 브런치, 브런치 하지만 진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인간의 관계 부분에서는 소홀해 싶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있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러면 시댁에 안 갑니다.
옛날 며느리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며느리들은 죽으라 갔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안 갑니다. 남자들도 뭐 잘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도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남자들도 안 갑니다. 익숙한 관계에만 머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만 만나고 싶어 하냐 하면 익숙한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가끔씩 뭐라 하는가 하면 동기들 중에 누구 중에 잘 안 친했던 사람들한테 그냥 통화합니다. 통화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리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관계가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살다 보니까 사라보다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어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익숙했던 모든 관계가 이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의 완전한 그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9절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장성을 했습니다. 13살, 1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직까지 어린 아기였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냥 방치했다가는, 그냥 이 가장이 모른 척 했다가는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닥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라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하면 10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종, 종의 아들.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단절하라고 사라가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리고 이 아들 이스마엘 또한 자신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갈은 연약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사실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여자 기가 세고 완벽한 여자인데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짜 남자들은 뭔가 부족한 여자였잖아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글썽이는 여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의 어깨가 되어가지고 지켜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게 진짜 남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여자.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여자들 너무 건강한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너무 건강해지고 막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 여보 나 아파요. 이 매력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어디 뭘 해주면 좋을까? 뭐 사다 줄까? 어디 주문을 줄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하잖아요. 학대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지금 놓여있는 현실이 뭐냐면 두 여자와 두 아이가 한 가정에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벽한 이게 뭔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 아브라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쪽 편을 택하자니 저쪽 편이 울고, 저쪽 편을 택하자니 이쪽 편이 울고. 그런데 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의 관계의 중요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자면 여러분 사실 결혼해 보니까 갈등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남자들, 그죠? 엄마하고 아내, 그죠?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될까? 둘 다 중요한 관계인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요? 미련한 남편은 엄마한테 중심을 둡니다. 미련한 남편 엄마에 중심을 둡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을 이뤄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내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요? 결혼하면, 그죠? 노상 바라보는 게 누굽니까? 친정엄마. 편하니까. 어떨 때는 남편보다 더 바라보죠, 그죠?
근데 누구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가 하면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뭐냐면 남편입니다. 남편. 아내는 아내를 바라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 관계가 확실해야지만 나머지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제가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죠, 그냥. 그죠? 네. 요 관계가 확실해져야지만 나머지 모든 관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실수한 것이 뭐냐면 아내 사라를 놓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목적, 번성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를 놓쳤는가 하면 사라를 놓치게 됩니다. 사라를 놓쳐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라와 엄청나게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사라에게서 시선을 놓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씨를 번성하려 했다가 이 사라와의 영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다 들어. 이삭이야, 이삭. 이스마엘 아니야. 너 마음은 이스마엘에게 갈지 몰라도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이야. 그러니까 사라 말 들어.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중요합니다. 남편은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편은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자는, 아내는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에도 부족하지 않은 공부입니다. 평생 남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벌써 자기는 이미 수리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모 쓰고 안전띠 메고 공구 들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듭니다. 근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입장에 서가지고 그 갈등하는 부분들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같은 편이 되어져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괜찮죠, 그죠? 네. 저도 타고난 게, 저도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뭘 착각을 하는가 하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좀 더 멋있는 사람, 또 세상에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는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해가지고 막잖아요. 이렇게 그걸 자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조언하고 이것저것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근데 남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그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구나. 그런 남자는 진짜 성인군자입니다. 제가 그 단계로 지금 살짝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남자는 오히려 그 아내의 사랑스러운 그 조언이 나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갈등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과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야, 이 아브라함아, 이 녀석아, 사라의 말을 들어라. 네 아내 말을 잘 듣고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야. 너는 이스마엘을 택하고 이삭도 택하고 싶겠지만 네 아내 사라가 바라보는 그것처럼 내 씨앗은 바로 이삭이야. 내 감정, 내 마음, 내 선택은 이스마엘일 수 있지만 절대 아니야. 사라의 말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안 들리는 것이 아내의 말이거든요. 저만 쓰레기 되는 건가요? 그죠? 네. 아무도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라의 말에, 이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게 그 어떤 역사, 뭐 불이 떨어져 하는 어떤 역사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장 아닙니까?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은 놀라운 기적의 장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남자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문턱을 비로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그 축복이 배가가 되고 축복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데 무엇과 함께 떠나보내는가 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에 짊어졌던 게 뭐냐면 바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을 붙들겠구나. 이들의 삶을 붙드시는구나.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아브라함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힘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축복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전의 인생은 매일 하갈과 사라가 싸우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웠던 인생, 불화만 경험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놓아주니까 누구를 경험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경험합니다. 아멘.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3세부터 7세까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처음에 오면 다 힘들죠. 낯선 사람들이고. 근데 저는 항상 권면합니다. 두고 맡기고 가세요. 맡기고 가세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도 참 존중하지만 이 예배 시간 1시간마저도 맡기지 못한다면 이 예배 자리에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는 아이들도 1시간 동안 우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울고 돌아와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찬양할 때 예수님이 길이라서 한번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친구 뛰고 옆에 친구 뛰니까 다 같이 뛰고 울다가도 뻘쭘해서 안 웁니다. 그 성장합니다.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 막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그 유치부 선생님들 참 죄송합니다. 제가 맞게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참 누리는 복이 많은 게 지쳐 있다가도 힘들어 있다가도 정말 낙심해 있다가도 유치부 예배 한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아납니다. 정말 살아납니다. 정말 저는 유치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정말 가득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나거든요. 찬양 부를 때, 같이 기도할 때, 아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버려두는 자녀들이 의외로 잘 큽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의 형들은 모두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하는데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우리 막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계속 와 예수야 너는 막 축복받는 자야, 너는 앞으로 장차 뭐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풀어놓았던 것 같아요. 사흘 길을 가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열심히 있었구나,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목사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품에서 살았던 요셉.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너무 품으려 하잖아요. 너무 품으려 하는데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떨어뜨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여러분 내 수준으로 밖에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내 수준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자녀든 모든 것이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만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죠. 나이를 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연약한 마음인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주변 상황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우울해야 됩니까? 우울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십시오. 맡기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제가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느끼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점점 자녀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손에서 예전엔 꼭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하나하나씩 이제는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10살이 되고 9살이 되고 8살 되니까 꼭 잡고 있던 이 손이 한 가지씩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먹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기억을 심어주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그 기억 속에 그 부모님들의 관계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분위기 그것들을 애들 기억 속에 심어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은규야, 주아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죠? 전혀 이런 분위기, 맥락이 그 맥락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 맥락이 아닌 생뚱맞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꼭 은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엄마! 근데 주아는 꼭 자기라고요. 주아는 아빠 주아! 이렇게. 주아야 미안해. 엄마야. 너희도 사랑하지만 엄마야.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관계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안 보는 척하죠. 이렇게. 다 봅니다. 눈이 발달되어가지고 다 봅니다. 그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학교 보내야 돼. 좋은 유치원 보내야 돼.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좋은 데만 있어야 돼. 좋은 데만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인물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기억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제 대학 친구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정말 밝은 친구입니다. 얼마나 밝냐면 제가 20살 때는 진짜 밝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어두워진 건데 20살 때는 정말 천진난만하고 제가 진짜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빛이 나는 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관찰을 했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물어보니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요. 이렇게 웃으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 주책이야. 오늘 또 밥 먹는데 둘이 물고 빨고 보기 싫어.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웃으면서 우리 아빠 엄마 아빠 징그러 주책이야. 근데 웃고 있는 거야. 아, 너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구나.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마음 내가 다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자녀 자라지 않을 것이다. 다 큰 착각 속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망치고 싶으면 돈을 물려줄 생각하십시오. 돈 물려주면 100% 망칩니다. 101% 자녀 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녀 가운데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가 하면 관계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끼리의 관계, 자녀부와 부모의 관계,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세상 속에 이렇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림 보면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동양화는 하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동양화, 민속 그림. 차이가 뭐냐면 서양화 그림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서양화에는 보면 공백이 없어요. 그림에. 그림을 다 채워놔야 돼요. 모든 물감을 채워놔야 되고 공백이 없습니다. 뭔가 그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근데 동양화는 어떻습니까? 뭐 풍속도 뭐 이런 거 김웅도식, 김신묵식 그 작품을 보면 뭔가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흰 여백이 많은 거예요. 그림 한 번도 안 보시나요? 뭐 피카소 이런 거만 보시나요? 공백이 많잖아요.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보면서. 거기에 뭔가 생각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1,000원짜리 항상 명절 때 가면 삼촌이 있잖아요. 1,000원짜리 가져와 봐라고 합니다. 가져가면 뒷면에 펼치면서 조용히가 마당새를 찾아봐. 마당새.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삼촌이 마당새 찾으라고 하니까 마당새를 찾는 거야. 계속. 정말 다 찾는 거야. 근데 마당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찾아보셨습니까? 저만 그리 살았습니까? 마당새가 없는 거예요. 삼촌 마당새가 없어. 왜 마당새가 없는데 마당새를 찾아라고 해? 그럼 삼촌이 이런 말 하더라고. 마당새가 마당 쓸고 집에 들어갔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쉬지 못합니까? 왜 여유가 없습니까? 왜 웃지 못합니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다 채우려 하거든요. 내 힘으로 빡세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웃음의 상황에서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뭐냐면 내 인생에 여백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 고백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온전히 맡깁니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21절이거든요. 그가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광야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더 이상 이 믿음의 계보에서, 믿음의 지역에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나가기를 이 하갈이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드렸더니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셔가지고 그 축복을 좀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